신년 축복성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아멘. 이런 말씀으로 신년 축복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8년도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몇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이 새해의 모든 일이 축복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새해 익숙한 이 인사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얻어야 할 참된 복이 뭘까요? 세상이 원하고 구하는 복은 전통적으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 복으로 요약이 되는데 오래 사는 거, 재물과 명예가 넉넉한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거, 명대로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것, 그거를 복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복의 공통점은 그것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국한된, 제한된, 유한한 표면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복은 이 땅에 종속된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의 복은 영원한 무한한 복이고 그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산속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 아시는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비록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삶,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름대로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며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땔감을 구하려고 지게를 지고 멀리 산속에 갔다가 길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아이가 그곳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지, 혼자 있는지 미스테리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를 지게에 짊어지고 땔감 대신에 아이를 짊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부부에게는 마침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노인들은 이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친자식처럼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행복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내막은 뭐냐?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바로 실종됐던 왕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를 왕궁으로 모셔간다고 하고 일행이 인도해서 노부부는 왕궁으로 함께 갑니다. 거기서 임금님을 뵙게 되죠. 임금님은 그동안 왕자를 돌봐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 뭐든지 노부부 당신들이 한 가지 손을 딱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이제 어떤 소원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심각해집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쌀을 좀 달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달라 그럴까? 집이 허름한데 좀 고쳐달라 그럴까? 삶과 연관된 온갖 것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한참을 고민한 후에 노부부는 임금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동안 왕자님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거는 이 왕자님을 1년에 딱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함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식같이 생각했고요, 정말 이 왕자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년에 딱 하루라도 우리 집에 좀 오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한이 없겠습니다. 임금님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왕자가 매년 이 부부의 집에 하루 유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해라. 임금의 명령이 탁 떨어지니까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산속에 허름한 집이 헐려버려요. 그 자리에 근사한 대궐 같은 기앗집을 짓게 되고, 창고에 쌀과 돈, 생필품이 가득 채워지고, 모든 필요한 게 그냥 공급이 됩니다. 유능한 하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상주하며 시중을 듭니다. 산속에 이르는 길이 새롭게 닦여집니다. 새로운 넓은 길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마차도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노부부의 소원에 따라 왕자님이 그곳에 유하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왕자님만을 원했고 왕자님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다른 것이 덩달아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염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렇게 애쓰지 마라. 대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의, 이거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삶의 모든 정당한 필요가 채워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고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제가 어떤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또 한 번 똑같이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마치 군대 다시 한번 가라면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한 해였지만, 새해에 대해서도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신문 보니까 여러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위기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복의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복을 헐떡거리며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그 복이 흘러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믿음으로 넉넉히 받아 누리며 기꺼이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 상부상조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한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나만의 인생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수능시험 치르는 자녀를 뒷바라지를 해줘도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고, 가족이나 친구를 대신 내가 아파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죠.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마음의 소원일 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함께 져주겠다, 네가 내게로 와서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놀라운 평안, 기쁨, 자유, 감사, 만족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안식이 없고 짐이 무겁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다? 예수 믿는데 맨날 나는 죽지 못해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던 관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에다가 이제 멍에를 메어서 쟁기질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 아래 쌍으로 묶여서 쟁기질을 하는 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소를 셀 때도 한 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백에 소가 몇 결이가 있었다. 500결이. 이거는 뭐냐? 500 곱하기 2, 1000마리를 말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농부는 새끼 소를 돌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농부는 송아지를 어미소의 멍에 아래 같이 묶어서 농사 짓는데 투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큰 어미소의 이 어깨에 멍에의 모든 무게가 얹혀져 있습니다. 어미소가 크니까 멍에를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새끼 소는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멍에를 지고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있지만 마치 어른이 짐을 딱 지고 갈 때 아이가 옆에서 그냥 손만 대고 있는 것처럼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른이 짐을 질 때 아빠 도와줄게 옆에 이렇게 손잡아도 아이는 힘을 안 들어요. 그게 뭐냐? 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소 옆에 있으니까 새끼는 보호를 받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또 어미소를 따라 계속 움직이니까 어미소가 하는 일을 체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서당께 3년이면 뭘 읊는다? 풍어를 읊는다. 어쨌든 옆에 계속 같이 있고 따라하기만 해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소와 새끼소는 그런 동역의 과정 속에서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어린 송아지는 엄마 소의 마음, 엄마 소의 생각, 태도, 삶 자체를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듯이 어미소 곁에서 새끼소는 엄마의 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너희는 내게로 와서 잠시 놀다가 가라, 쉬다 가라, 시간 날 때 필요할 때 나를 방문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너 필요할 때 잠깐 나 만나고 가라, 그 다음에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뭐라냐? 그리고 너는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서 배워라. 뭘 배우느냐?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나를 닮아가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을 닮으면 쉼이 말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게 옳은 것 같죠. 돈만 좀 많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좀 달라지면 행복할 텐데, 이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거를 묵상하셔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단지 나의 껍데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과 원천이 변화되되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은 내가 기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모든 걸 돌려드리는 게 인생의 참된 사명이요 축복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 진리, 아멘,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교회 안에서 만나야 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첫째 마음으로 믿으시고, 둘째 계속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셋째 행함과 순종으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 인간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매일의 양식과 호흡 삼아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 성경 속에 아니면 저 멀리 어딘가 하늘 보호자에만 계신 막연한 분이 아니라 항상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점점 더 경험되고, 그 경험은 당신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는 소금과 빛으로서 주변에 짠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도록 만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새해는 이미 시작됐고 이 새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월 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 예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아멘, 그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축복과 승리가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와 사대 목표를 다시 우리가 다 함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자, 이제 4대 목표를 제가 외치면 끝부분을 3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자. 그럼 여러분은 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 하려면 너무 길고 엉키니까 제가 대표로 하고 끝부분만 누리자, 배우자, 열매 맺자, 전하자. 아시겠죠?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배우자. 예수님 말씀을 행하여 풍성히 열매 맺자. 예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자.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어떤 관계와 상황을 통과하든지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분 안에 모든 변화의 해답이 있음을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안 아프면 인간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다면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예, 가난이 왔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사람 쫓아다니게 되고 물질에 매이게 되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더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속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셔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을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붙잡아 주고,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확신하노니,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이거를 붙잡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안식과 용기와 힘을 얻고 지혜와 거룩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더 예수의 사람으로서, 더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 전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답을 찾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